괜찮아. 생긴 대로 살지 뭘. 감사합니다. 이번 꽃꽂이 보니까 컬러가 다양한데 다 화사하네. 예. 희죽은한 글이 없네. 그죠? 예. 너무 좋은데. 예. 이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보다 좋겠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네. 본인들을 알긴 아나 봐. 하나님은 이 꽃보다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보신다고요. 뭐 좋지 않아요? 그렇죠, 좋죠. 희죽거리하게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즐겁게, 화사하게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20절부터 3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9절까지 이제 봤잖아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그래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강의 이제 끝나고 났는데 누가 물어봐요. 책이었어요? 두루마리 아니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 두루마리지. 근데 왜 책이라고 했냐 이거야. 성경에 책이라고 했어. 두루마리인데 그 시대는 이제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인데 그냥 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원어에서 파생된 언어들이 오늘날에는 그 책이라고 다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고대적으로 고대 사회적으로 보면 파피루스 또는 양피지,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에다 글을 쓸 때도 있고, 또는 홍해 바다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바다풀이에요. 바다풀을 따다가 그걸 막 이겨갖고 여러분 김양식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겨서 쫙 펴갖고 말려. 거기다 이제 쓰는 게 이제 두루마리인데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나무 위에다 껍질에다가 또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돌판에다 쓰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성경을 기록한 것들은 크게 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짐승의 가죽에다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건 좀 오래 가거든요. 또 하나는 파피루스, 그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그 일종의 뭐 갈대 같은 풀로 만든 이제 그런 건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이사야서는 양피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 발견된 당시에 항아리 안에서 발견됐어요. 사해에서. 근데 이게 파피루스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아마 양피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데, 근데 하여튼 그냥 책이라고 말하지, 글 앞에 책이라고 말하지, 그걸 뭐 양피지다, 파피루스다 막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도 그냥 그래서 번역을 책이라 그런 거예요. 책을 덮어. 이게 또 그래. 별건 아닌데, 오늘날에 이제 책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제 읽고, 이게 이제 덮어잖아요.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 양피지로 같으면 이게 양쪽으로 여기 없구나. 옛날 강단 보면 이렇게 갖고 나무 끝에가 이렇게 덮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쪽에 두루루 말아서 가운데 이렇게 딱 우리나라 사극
그래도 그런 거 나오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쭉 펴서 보고 다시 뚜루루 말아서 이걸 덮었다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도 괜찮아.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예. 오늘부터는 안 따질 것 같아. 그런 건데, 자, 아무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은 앉아 있다가도 일어나서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다시 이제 앉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회당 법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이제 맡은 자에게 주시고 그러잖아요. 맡은 자에게. 이 맡은 자가 누구냐? 뭐 우리 여러분 보는 성경 하단에 주석을 단 거 보니까 사환에게 사환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뭐 사환이라고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사환이라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대략 한 10명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낭독을 하는 사람이고요. 3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 3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닐까. 회당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뭐 교회로 말하면 우리 집사님들 정도에 해당되는 직분이 되겠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줬는데 그거를 20절에서 말하는 맡은 자에게, 맡은 자거든요. 그러면은 봉사하는 3사람 중에 한 사람. 또 하나는 누가 원래 맡은 거예요? 낭독하는 사람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낭독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죠?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신 거야. 그럼 낭독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분이 해당될 수도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맡은 자라고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정답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원래 성경을 모세오경을 낭독하기로 돼 있는 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봉사하는 3사람은 허드레일 같은 거를 하는 분들이고요. 요거는 지금 회당에서의 매일 열리는 아주 정례적인 회당의 업무예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성경을 낭독하는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자, 아무튼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회당의 어떤 분위기를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왜 그럴까요? 왜 주목해 봤을까요? 예? 정답만 말하려고 늘 하다 보니까 말들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 말도 맞을 수 있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낭독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 한 사람은 정해져 있지만 김희주 집사님이라는 한 사람이 늘 낭독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얼굴에 익은 사람이 아니야. 이게 이유가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이사야서를 낭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회당에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뭐야? 약간의 걱정치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회당에서 읽는 말씀이 아니야. 생소해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와서 낭독을 하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이런 어떠한 그 분위기,
사람들이 그런 피를 받은 거야.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낯선 어느 사람. 물론 예수님을 조금 먼저 한두 번 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나사렛에서 지금 쭉 있는 사건을 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누구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어떤 일반적인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게 심오하게 느껴진 거예요. 뭔가 색다르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받게끔 만들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성령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날 예수님의 율법 낭독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공식적인 메시아를 증명하는 첫 번째거든. 자, 그렇다고 볼 때에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 어디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낭독한 기록은 없어요. 이때 아니면. 더군다나 이때는 언제? 예수님이 사역 처음 할 때예요. 선포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충만하게 늘 충만하게 유지하게끔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면 여기에도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고 그 마음을 쏠리게끔 한 것은 성령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21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들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글이, 이사야서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아주 심오한 거예요. 이게 이사야 61장을 낭독하셨는데 그 글의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할 사역이 무엇인가, 근데 그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건데, 예수님은 이거를 가리켜서 내가 읽은 지금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 마음에 응하였다, 너희 삶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뭔 것 같아요? 미안해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야. 메시아임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대목인데, 백성들은 그냥 아련해요. 아직도 긴가민가하고요. 분위기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여기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왜냐하면 귀에 응했다라는 이 표현이 대부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딱 집어서 말해주면 그래도 알까 말까인데, 귀에 응했대, 너희 귀에 응했대, 이게 도대체 뭐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복음은요, 귀에 들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상당히 관용구적이고 비유적이에요.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메시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사모하고 기다려 왔어요. 그게 귀야. 이 귀에
응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 귀에 들려졌다는 거지. 뭐가? 메시아가. 이 얘기거든요. 22절. 오늘 분위기는 좀 삭막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여기까지는 당시에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자극적이고 희망적이고 은혜롭게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실 일인데 그분이 하시는 사역들이 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들이었거든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복 받으라면 다 은혜스럽잖아.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셨다면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러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에는 다 좋아해요. 다 쌍손 들고 아유 좋지 막 이래요. 근데 조금 버겁고 뭐 해야 되면 찌뿌둥해져. 이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이 회당의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누가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했는데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되잖아. 은혜롭다는가 그 말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 거야.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충격이었다는 거죠. 놀랍게 여겼다는 얘기는 이 부드러운 관용어를 썼어요.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뭐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쭉 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이 이 메시아 사상은 부모로부터 전해 듣고 막 이러지 사실상 회당이나 성전에서 이런 메시지, 메시아에 대한 이 땅에 오신다는 이런 메시지를 늘 듣지를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건가 까먹고 사는 거냐. 그냥 엄마가 이야기해 주신 걸 아는 정도야. 할머니가 그냥 알려주시는 거 아는 정도지. 이게 그들의 삶 속에 사무치도록 파묻혀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22절에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은혜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좋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요셉은 목수, 단지 근데 지금 이미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요셉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 요셉은 죽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통명되기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나사렛 동네 여기서 지금 일어나니까 그냥 바로 그냥 예수 아니야? 이렇게 안 하고 그의 항상 아버지, 조상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누구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집 누구 아니야?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거. 아니 어떻게 목수의 아들에서 저런 말을? 근데 사실상 예수님은 이미 그 나사렛 동네에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좀 특출난 사람이다. 목수의 아들은 맞지만 선지자 아니야? 왜냐하면 선지자가 뭐 이렇게 정해놓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으셔갖고
선지자의 사역을 쭉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그런 유형의 사람이 혹시 아닐까라고 보는 시각이 컸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깎아내린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데 그의 출신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러면 김이 팍 센 거야. 뭔가 제사장 집안의 혈통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선지자 뭐 이렇게 혈통에서 이러면은 좀 더 이렇게 쫙 올라갈 텐데 인정을 해줄 텐데 아니 우리가 뭐 물건 만들어내려면 그 만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목수 아들 아니야? 이 말은 예수님을 깎아내린 거예요. 출신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출신이 부족한 여러분보다 못해. 네. 아니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 보잘것없는 저 시골 촌동네에서 집안도 목수 집안.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가세에 힘이 없는 뭐 그러한 정도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도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형편 이거를 그냥 직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여기서 표현한 건 직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이 말은 내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놀랐던 이유죠.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구분이 가요. 이 장문이야. 길어 글이. 이거 구분을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럴 수 있어요. 잘라서 보셔야 돼. 잘라서. 제가 잘라드릴게요. 두부 자르듯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회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요 내용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인용했어요. 속담을. 어떤 속담?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얘기예요. 의사야 너 자신을. 의사는 뭐 하는 거예요?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의사한테 네 병 먼저 고쳐라. 이 얘기예요.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네가 그렇게 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야, 네 꼬라지를 알아야지. 너나 잘해. 한국 버전. 너나 잘해. 이거예요. 네 꼴이나 고치고 우리한테 말을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요셉의 아들이라는 여기서부터 꺾였어. 예수님을 하대한 거야. 우습게 본 거예요. 아이고 그 집안 출신에 무슨 그런 말을 야 웃기지도 마라. 너나 잘해. 이 얘기예요. 아니 네가 우리한테 뭐 메시아의 일을 해? 뭐 우리에게 소망을 뭐 이루어줘? 우리의 뭐 질고를 벗겨주고 우리의 억압에서 뭐 자유케? 야 니나 해. 이 얘기예요 지금. 구분 가요? 그러니까 말은 아주 은혜롭게 듣긴 했는데 거기까지야. 근데 예수님의 출신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짓누르고 하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게 있죠.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민족성이 워낙 강한 사람들이라서 좀 더 강할 수 있어요. 타 민족보다. 민족성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남에 대해서 짓눌림이 더 강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민족도 강하다 알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방의 잘난 꼴을 못 보는 게 우리 민족이야. 강해서 그래요. 강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부터 여럿이 모여서 공동체된 어떠한 집단, 그러한 민족은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계속 해야 되나? 외국 같은데, 서양 같은 데는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사회를 구성했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거기는 타 민족에 대해서 그다지 심하지는 않아. 있긴 있어도 우리는 한민족이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심해요, 사실은. 근데 조금 양순한 민족이야. 한국 사람의 성품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위로 솟구쳐 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빙산의 일각이에요. 밑에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젊은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동네에 좀 하반신 불고 소아마비에 걸린 친구 있으면 그렇게 놀리고 괴롭히고,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또 못 사는 사람한테 그렇게 아주 그냥 얄궂게 그냥 막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그 사회 집단의 체제가 쭉 내려오면서 잘 나가는 사람은 그냥 우대하고 이랬는데, 반면에 그러지 못한 데는 엄청나게 짓눌렀던 사회 구조가 우리나라거든요. 이런 게 몸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걸 봤어. 그러니까 잘 사는 집에 아들이든 딸은 어때요? 못 사는 집에 아들, 딸 또래 친구들이야. 그래도 무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들이 서로 계급 사회, 계급 차이가 있는데 자식들도 계급 차이가 있는 거야. 하여튼 그래, 우리. 이런 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유대 사회도 그들의 민족성도 강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하고 좀 비슷해. 닮았어. 나쁜 것만. 그냥 그들도 구원의 백성이라고 보고, 얼마나 좋아요? 아닌 거야. 우리만 선민이야. 나머진 다 버림받은 지옥 갈 자식들. 이게 얼마나 강하냐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이 더 퍼져나가고 온 인류의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 초기잖아, 지금 예수님 사역에.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시대에 그 동네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에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게 속담이야, 유대인들의. 이거를 인용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말하기를.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해라.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행한 게 뭐예요? 이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해봐, 이거야. 야, 네가 그러면 여기서도 해봐, 이거야. 조롱이죠.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 좋은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간청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그래 잘났어? 그럼 한 번만 해봐, 여기서도. 이렇게 비아냥 비꼬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반박을 하죠.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야. 내가 고향이지만 내가 인정 못 받고 있는 거야. 대접 못 받고 있는 거야. 근데 나뿐만 아니고 다 그렇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둘러서 표현을 했어요. 둘러서 한 거예요. 이게 완곡어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부드럽게 이렇게.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 그쪽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왜 나사렛 고향에서는 그러지 않으셨을까? 이 부분.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바로 나사렛 간 것 아니었죠? 중간에 갈릴리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곳이 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버나움이라고 제가 정답 알려드렸잖아.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가버나움에서 있고 난 다음에 나사렛에서 간 거거든. 이동 경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정보는 입수한 거야. 알고 있는 거야. 소식은 빨라.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가버나움에서 막 그런 능력이 행한 것을 전해 들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사렛하고 가버나움은 왕래가 늘 있는 곳이거든요. 왕래하는 도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 가다가 가나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 그 길을 거쳐서 또 이렇게 가요. 코스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일본 뭐 상인들도 장사꾼 이런 사람들이 늘 다닌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마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 여기서도 한번 해봐 이러는데 왜 예수님이 안 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첫째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왜요? 저거 옛날에 저 코찔찔이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쭉 알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제 성년이 되고 지금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가르치는 자잖아. 선생님이잖아. 교사의 모습이고 우리가 신앙으로는 지금 메시아잖아요. 그렇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냥 우리 동네에서 그냥 자라나고 어릴 때 아버지 잃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수일을 하고 우리가 주문한 거 받아서 작업해서 우리한테 돈벌이하고 이런 그냥 일상적인 동네 애들처럼 봤어요. 그냥 믿음을 안 가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믿음이 안 생겨요. 이게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도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교회들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버지가 목회를 했고 그 아들이 이어서 목회를 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 아들이 출생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자라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게 예성이 출생할 때부터 본 사람들, 걔 2001년생이야. 그 뒤에 온 사람은 못 봤을 거고 그 이전에 온 사람은 봤을 거 아니야. 계속 크는 거 봤잖아요. 근데 예성이가 목사님이 됐어.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른인 성도님들이 예성이를 목사님이라고 볼까? 예성이라고 볼까? 이런 경우에 지금 이런 경우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예성이가 자꾸 보이지 근데 말은 목사님 하는데 말은 목사님인데 눈에는 예성이로 보인단 말이야. 이러면 믿음을 못 가져요. 믿음 못 가져. 이게 벗겨져야 돼. 이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들도 자기 고향에서는 대우 못 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이잖아요. 고정관념, 선입견.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발전 못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묶여 있어가고. 아니,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신실하고 능력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누군가 이제 후임이 이제 결정될 거 아니에요? 외지에서 들어온 분이라면은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 누군가 저를 이어서 담임 목사님이 된다고 했을 때는 기존의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벗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어려워요. 말은 목사님인데 말은 승거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은혜 못 받지. 아니 설교는 정말 은혜로 정말 은혜가 되긴 하는데 자꾸 사람의 모습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질 않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지만 신앙으로 인격으로 여러분들이 그 무장을 하셔야 사람의 모습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들. 예수님이 그 부분을 말씀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은 아니고 목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말씀드렸잖아요. 회당에서 원래 율법을 낭독한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율법을 낭독하도록 해줬다는 얘기는 디다스칼로스, 교사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인정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으로 봐줘야 되는데 아닌 거야. 들려오는 소리만 그렇게 받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모습은 목수 예수였던 거예요. 믿음의 문제다. 두 번째는 사모함이 없었다는 거죠. 가버나움 사람들은 사모함이 있었어요. 사모함. 그래갖고 가버나움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대로 쫓아다녔어. 막 일가 이랬어. 우리 어린 시절에 소독차 가면은 그렇게 쫓아다녔어. 이 동네는 없었나 보다. 서울은 그랬어. 방역차가 이렇게 허옇게 품잖아요. 우리 여기도 보면 그 옛날에도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 애들이 야 하고 그냥 얼마나 마셨는지 몰라. 그때 담배 다 폈어. 그런 것처럼 막 그냥 사모함이 절절한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나사렛은 이게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것도 역시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육적인 것만 봐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가버나움은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 옛날에는 뭐 아는 사람도 없겠지 뭐. 무슨 뭐 예수님이 목소리를 얼마나 잘해서 가버나움까지 원정을 가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냥 나사렛에서만 일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름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야. 가버나움에서는 몰라. 근데 자기들 앞에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만 봤을 때 대단하고 위대하고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거부할 게 없죠.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모함이 없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영접함이 있어야 된다. 예. 맞죠? 여러분 믿음 갖고 오셨을 거고, 예. 사모함 갖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영접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5절. 자, 24절은 말이죠. 19절하고 비교해 보면요, 정반대인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주 목적,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영광은커녕 환영은커녕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짓눌리고 버려지는 이러한 모습을 24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예수님이 24절 끝나고 나서 예를 드리고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바 내용을 예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설교 되게 오래 했어. 나 갖고만 뭐라 하지 마. 봐, 얘 안 해도 되는데 뭐 굳이 예를 들으셔? 한 가지도 아니야. 두 가지씩이나 들으셨어. 다 알아들었대, 예수님. 근데 여기 예를 드신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흉년 들었잖아. 3년 6개월. 그때 얘기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사렙다 과부. 근데 예수님이 콕 찍은 메시지가 여기서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참 많았어요. 아무에게도 은혜를 안 베풀었다는 거야. 사렙다 과부는요, 사렙다의 여인이에요. 마을 이름이거든.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마을 이름이야. 그 사람 여인의 이름은 몰라. 그냥 사렙다의 여인이야. 평택댁, 안성댁, 경기댁, 당진댁도 있나?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사렙다가 어디냐면은 지도상 보면은 이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저 지중해 연안에 해변가인데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그 중간쯤에 있어요. 이방이에요. 사렙다는 이방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나사렛 다 유대인이잖아요. 사렙다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이 의미가 있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의 선민이다 어쩌다 하지만 이 엘리야 시대 때도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하나님이 안 베풀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면 안 베푸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방인이지만 사렙다 여인이지만 이 한 사람에게만 콕 하나님이 베풀었다는 게 은혜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보낸 거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 믿었어, 경건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을 살리려고 보내신 거야. 한 영혼을 살리려고 그 당시에도 주님은 이렇게 주의 종을 파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이에요? 아니요, 이방인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야? 그 옛날 시대에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사건들은 많아요. 더하면은 내가 예수님보다 예를 더 많이 들어서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뭐
내용은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왜 이 말씀을 꺼내 들으셨냐라는 거지. 이방인, 유대인 두 민족을 비교하면서 유대는 아무도 아니었지만 이방인 이 여인은 하나님이 이래서 은혜를 주셨다. 이거 말하는 거야. 가버나움 사람 나사렛 하면서 여기서는 하고 여기 안 했다. 이유가 믿음, 사모, 영접 등등의 신앙적인 부분. 가버나움이 있었어. 나사렛은 없는 거야. 요 말을 이해시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다? 구원인데 누구를 구원해요? 전 인류를 구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편가르지 않고 모두 다 주를 영접하는 자는 다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요 엘리야 선자의 사건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니야 우리만 구원받아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지. 민족성이 강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렙다 과부,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 이 차이가 구원과 심판을 갈라놨어요. 자, 26절에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기에 한번 예를 들은 거고요. 또 들었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썼지만 역사학자들이 써놓은 책에 있어요. 1세기경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그걸 쓴 거예요. 아니 저 아랍 나라 거기만 나병 환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도 엄청나게 많았다 이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 병 고친 게 아니고 아람이라는 이방인의 장군만 고쳤다 이거지. 이유가 뭐예요? 남한 장군 자기 병 고치려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 왔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요거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목이 뭐예요? 주를 의지하는 이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믿고 등등의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이 없는 자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못 들으면 믿음도 안 생기고 그런 의지하는 이 신앙도 안 생겨요. 모르는데, 안 들어서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신앙은 자꾸 까먹는 거야. 말씀을 못 들으면.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야. 졸지 말고. 들어야 알지. 네, 들어야 알지. 제 얘기는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잘못하면 머리만 커지고 속은 꽉 비어있는 캐캐 묵은 신앙은 빵점인 거야. 믿은 지는 오래됐다고 하는데 믿음은 없어.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믿음이 없어. 웃기잖아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주님의 은총이 임하겠어요. 안 되지. 이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이 나아만 장군의 얘기도 여기 한 거야. 여기 지명이 있네. 수리아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시대가 예수님 당시에는 수리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이전의 시대는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는 아람이었어요. 똑같은 동네야. 그러니까 아람. 아브라함 그 시대도 아람이에요. 갈대아 밧단 아람이에요. 그 옛날 강의할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아람이란데 밧담이라는 게 붙은 게 복합 명사예요. 밧단 아람. 크게는 아람이야. 아람. 그 다음에 이렇게 수리아.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시리아. 지금 시리아 나라가 그 동네예요. 완전 이방인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구원 사역을 가로막고 복음을 저해하는 그러한 지역. 지금 여러분 시리아가 얼마나 이슬람 국가로서 얼마나 참 나쁜 일들을 하는데 주역이 되고 말이죠. 시리아의 테러리스트들이 얼마나 많이 주둔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같은 동네야. 크게는 같은 동네야. 작게는 아니지만 크게 아람이라는 수리아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장군이었거든요. 나아만은. 이 장군은 지금으로 하면 아마 거의 국방장관 정도 될 만큼 이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데서 왕이 가장 총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 얘기예요.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왜 화가 났어요? 이거는 뭐 말할 수 있겠지. 왜 화가 났대요? 말했는데 뭐 내가 못 들었지. 이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는 이방 나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비유에 말씀하면서 본인들이 깨달은 거야. 느낀 거야. 그러니까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지. 왜냐하면 자기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여기서도 이적을 베풀어봐 뭐 이렇게 원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베풀지 않는 이유가 저 이방인은 저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찔러서 이야기하시니까 기분 나빴겠지.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화가 난 거야. 더 깊이 들어가면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심판이에요. 그렇게 느낀 거야. 이방인들은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구원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왜?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그게 해당되지 않고 저 버림받았다는 이방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냐? 저 죽일 놈. 이런 거야.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크게 화가 났던 거예요. 이런 감정의 골이 계속 일파만파 번지면서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역할까지 계속 가요. 자, 이 말씀은 제가 아마 지지난주 정도 될까요? 네. 시험 받는 사건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탄이 3번 시험하고 실패하고 물러갔잖아요. 언제까지? 다시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이렇게 제가 번역해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언제냐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역하는 내내도 언제나 사탄은 계속 시험했다 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속이 이제 뒤틀려 갖고 계속 예수님을 마치 왼수처럼 생각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하고 부딪히는 자들이거든요.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당시에 그 지역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예수님이 쫓아낸 거 회당에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래서 원래 산동네예요 여기.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 그 지역은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인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성 밖으로 가야 돼.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 달렸잖아요. 거기가 도성 밖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이유로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사렛 자체가 물론 뭐 외딴 산동네지만, 그러나 이 범법자, 어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반역자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들 형벌은 언제나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돌들을 들어서 돌로 던져서 쳐 죽여요. 이렇게 살인자나 때로는 민족의 반역자,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처형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그대로 이제 한 거지 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앞에서 칼로 찔러 죽여요? 이거는 안 돼요. 유대 율법으로. 그러니까 낭떠러져서 밀쳐서 떨어뜨려. 그래도 아마 죽지 않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율법에 있어요. 돌로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30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쫓아내고 단행했지만 그냥 갔어요. 이 말이 29절과 30절 연결고리가 조금 나네. 아니 봐봐요. 29절에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는 듯이 그냥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은 그랬지만 주님은 그냥 평소처럼 그냥 이렇게 떠나신 거예요. 느끼는 바 없을까?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성령님이 개입하신 거야. 끝. 기도하겠습니다.